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있는 그 처소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온 가족, 식구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로 커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제 9계명입니다. 짧은데 같이 한번 화면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설교 제목을 뽑는다면 거짓말하지 말라 정도 되겠죠.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언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속담도 보면요, 언어에 관한, 말에 관한 속담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속담들에 비해서 배 이상. 배가 뭡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하여간 예를 들면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 말만 잘하면 있는 빛도 없어진다는 거죠. 또 말이 씨가 된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뭐 등등등등 유독 말에 관한, 언어에 관한 속담이 많습니다. 그만큼 옛날부터 알았던 거예요.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이걸 알았던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그때 언어가 함께 주어졌습니다. 언어가. 그러니까 언어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짐승들 예를 들면 가축들 말 못하잖아요. 이상한 소리만 내지. 그렇죠? 언어를 안 주셨잖아요. 언어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게만 언어를 주셨고, 그래서 그 언어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언어로 서로 소통하게 교제하게 하신 겁니다. 근데 죄가 들어왔죠. 그 인간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좋은 것들도 타락을 했습니다. 그중 가장 타락한 것 중 핵심이 또 뭐예요? 언어예요, 언어. 말이 타락을 했습니다, 말이. 그 말의 언어의 타락이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는, 처음 창조한 인간에게는 거짓말이 없었습니다. 타락 이후에 거짓말이 생깁니다.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두 번째는 그 말의 타락으로 인해서 말로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됩니다.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요. 타락 직후 아담이 무슨 말을 합니까? 하와 핑계를 대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하와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듣는 하와가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물론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담이 이왕이면 아이고 내 탓입니다. 아내 하와가 권했을 때 내가 만류하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안 돼요 여보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제가 부족했습니다. 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대번에 제 옆에 있는 때문에, 하와 때문에, 그 이후 아마 하와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졌을 것 같아요. 말로 관계가 깨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 9계명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타락한 말을 회복시키려는 의도가 들어있는 계명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죠. 9계명.
역시 두 가지 측면이 나타나요. 여기에. 첫째는 뭐냐면 우리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법적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싸우고 끝까지 가다 보면 어디서 만나요? 법정에서 만나잖아요. 그렇죠? 거짓말 하다가 최후로 거짓말해서 안 되는 데가 법정이에요. 그래서 선서할 때 위증하면 내 어떤 처벌이라도 받겠습니다. 이렇게 선서하지 않습니까, 증인들이? 그러니까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짓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44절 하반절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마귀예요, 마귀. 그러니까 마귀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래요. 그러면 거짓말하는 사람의 아버지는 누구라는 겁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라는 겁니다. 야, 이거 우리가 마음에 굉장히 깊게 새겨야 합니다. 깊게 새겨야 돼. 거짓말하는 자는 마귀 새끼래요. 마귀 새끼. 왜 이런 말이 있어요? 착한 거짓말, 하얀 거짓말 이런 말이 있거든요. 거짓말인데 착한 거짓말이라는 거. 예를 들면 유머를 목적으로 분위기를 좀 이렇게 환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든가 또는 예의상 하는 거짓말 있잖아요. 누가 음식을 대접해 줬는데 입맛에 안 맞아요. 내가 싫어하는 음식이에요. 그런데 나 진짜 그거 좋아합니다. 이런 거 좋은 거짓말이잖아요. 선한. 또 불가피한 거짓말. 예를 들면 성경에 나오는 기생 라합처럼 그런 것들은 괜찮다고 하고 기독교 윤리에서도 그런 것은 긍정합니다. 근데 진짜 안 좋은 거짓말은 내 이익을 위해 이웃에게 해를 끼치기 위한 거짓말. 이거는 이제 안 된다고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얀 거짓말이라도 오용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자꾸 남용이 되면 사소한 거짓말은 다 용인이 되는 그런 상황이 돼요. 심지어 기독교인조차도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일삼고 그 뭐 죄책감도 못 느끼고 거짓말 정도는. 근데 성경은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진실을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일단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아야겠다. 이게 우리의 원칙입니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둘째로 이 계명이 담고 있는 의미는요.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말로 이웃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말로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말로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 비방이라든가 중상모략이라든가 비판이라든가 아첨이라든가 파당짓게 하는 선동적인 언어라든가 이런 거 다 남의 약점 드러내고 막 비방하고 흑색선전하고 중상모략하는 거 이 구계명 어기는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뒷담화 있죠.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막 욕하고 이것도 해를 끼치는 거죠. 구계명 어기는 겁니다. 또 아첨, 힘 있는 사람에게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으라고 막 아첨하고 힘 없는 사람은 깔아뭉개고 이거 이제 구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을 말하고 이웃에게 말로 해를 끼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 계명이 담고 있는 더 풍부한 의미가 있겠지만 짧은 시간에 우리가 그냥 간략하게 살펴볼 수 있는 정도로.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구계명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 보면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선한 사람이 되어야 선한 말이 나온대요. 선한 사람이 되어야. 말이 뭐 기술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선한 마음 바탕이 돼야 선한 말이 나오고 악한 사람에게서 악한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계명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합니까? 자꾸 뭐 내가 거짓말하지 않아야겠다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선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밭이 선하게 가꿔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일단 볼 때 비판과 판단과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과 따뜻한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선한 마음으로. 그게 예수님이셨잖아요. 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기적 베푸시고 먹이시고 고치시고 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선한 마음밭이 되고 선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 계명을 저절로 지킬 수 있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바라건대 오늘 말씀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 이웃을
해를 끼치지 말아라 이웃에게.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진실을 말하고 또 우리의 마음밭을 우리의 인격을 선하게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가꾸어 갈 수 있는 저와 또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또 한 곡 부르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요. 하나님, 내 말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말이 정말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말 아닌가? 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지 않는가? 내 말, 언어 습관을 돌아보고 하나님 내 말을 교정해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착한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과 자녀들 또 기도 제목 놓고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라는 찬양이 있어요. 오늘 말씀과 딱 맞는 말씀인 찬양인데 이 찬양 부르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과 언어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돌이키게 하시고, 또 진실이 아니라 거짓에 아무렇지도 않게 젖어 살고 있다면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진실된 말을 하고 또 이웃을 이롭게 하는 말을 하기 위해 우리에게 선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서 선한 마음밭에서 선한 말을 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 하나님 응답하셔서 믿음 위에 굳건히 서가게 하시고, 가정 예배가 틀이 잡혀서 믿음을 전수하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직장과 사업과 삶의 먹거리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가정들도 있을 텐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 공급하심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도 평안하시고 또 좋은 일만, 기쁜 일만 가득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